갈리라. 아멘.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그런 말이라죠. 그냥 그때 빚내서라도 전세하지 말고 이 집 살 걸. 집이 하도 집값이 오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그거라고 하네요. 우리가 하게 되는 후회가 그거 하나로도 족한데, 그런데 사실 후회가 어디 그거 하나뿐이겠습니까? 후회는 어쩌면 우리 일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일상에 늘 하는 것이 후회일 수 있다, 그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그런 삶을 살아도 후회할 일들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선택이 많고 기회가 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면은 뭔가 하면은 그러면은 또 그에 따른 후회가 또 우리에게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후회를 많이 해보셨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후회하는 게 있다면은 어떤 후회를 하십니까? 내가 좀 열심히 할 걸, 열심히 했어야 됐는데, 아니면은 내가 그때 조금 더 꼼꼼히 잘 살펴볼 걸, 그러지 못했어. 이런 후회를 하는가 하면은요. 아니면은 내가 그때 좀 그 말 들었을 걸, 아니면은 내가 그때 좀 용서했을 걸, 그때 내가 먼저 손 내밀 걸, 그게 아니면은 내가 그때 그 말 왜 했어? 그 말 하지 말 걸. 괜히 그 말 해가지고 말에 대한 후회가 그렇게 많다고 그러네요. 그런 후회들 아마 우리가 하고요. 이것은 인생 가운데 몇 회 할까 말까 하는 그런 후회가 아니고 하루 중에도 몇 차례나 하는 그런 후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후회하는 일이 생겨도, 후회하는 일은 늘 생깁니다. 그래도 후회는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 후회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후회라는 것은 자꾸 내 삶을 과거에 메어두는, 묶어두는 그런 부정적인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사실 우리가 어떤 후회를 한다면은 우리가 하는 그 후회는 아직 늦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후회를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아직은 늦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쩌면은 정말로 후회해야 하는 건데, 그리고 돌이켜야 하는 건데, 그리고 바로잡아야 하는 건데도 알지 못해 후회하지 않고 있어요. 어쩌면 그게 더 문제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후회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어쩌면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면서 후회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물론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굉장히 뼈아픈 후회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후회, 그런 상황을 맞아서 그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러한 후회라 할지라도요, 그것은 인생과 함께 끝나는 겁니다. 그것은 인생과 함께 지나가는 겁니다. 그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 후회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후회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복음서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아주 자주 반복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말씀은요, 정말 뼈아픈 후회가, 치명적인 후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후에 하게 될 그런 후회, 가장 끔찍한 후회의 모습이죠. 후회의 내용도 너무나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후회의 시기도 이미 완전히 놓쳐버려 가지고요, 그 시기도 너무 뼈아픕니다. 그 후회는 그걸 하는 순간 이미 모든 게 다 끝났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로 믿음의 실패로 인한 후회입니다. 그 후회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후회다 그랬습니다. 그 후회는 지옥의 문턱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후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후회가 나오고 있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리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리라. 어디서요? 거기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자리입니다. 완전히 버려진 자리,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배제된 자리, 지옥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거기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후회를 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죠. 인생의 그 어떤 후회와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그런 후회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의 후회야,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그것이 크고 뼈아프다 하더라도
그건 인생과 함께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전부로 여기는 사람이야 그런 후회가 큰 후회일 수 있죠. 그러나 인생의 전부는 아니죠. 믿음에 대한 후회가 우리에게 주는 것, 이것은 정말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그 어떤 후회와는 비교도 될 수 없는 후회입니다. 영적인 준비를 우리가 하지 못했을 때 갖는 후회, 이거는 차원이 다른 후회라 이거죠. 그 후회는 영원한 후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후회, 그거야말로 진정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후회입니다. 물론 지옥의 한복판에서 영혼이, 지옥의 한복판에 들어간 그 영혼이 어떤 자각을 가지고 그가 어떻게 후회를 하는지는 우린 잘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상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기서 그렇게 울며 이를 가는 그 상태야말로 그건 인생의 어떤 후회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는 모든 후회를 다 뭉쳐놓는다 하더라도 그보다 훨씬 더 무게 있는 후회, 뼈아픈 후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실패로 인한 후회입니다. 이전에 제가 그 뉴스에서 그런 기사를 이제 봤습니다. 간혹가다 그런 기사가 나오는 거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10억짜리 복권이 당첨된 거예요. 그런데 그 복권을 잃어버려가지고 당첨금을 못 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참,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안타깝더라고요. 네. 어떻게 그런 걸 잃어버릴 수가 있을까? 뭐 다른 건 몰라도 어떻게 그걸 잃어버릴 수가 있을까? 그걸 잃어버리고선 하는 후회, 세상에 그런 멍청한 후회가 어디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기회가 그만큼 큰 거니까. 복권 10억, 물론 여러분 복권 사지 마십시오. 어쨌든 기회가 그만큼 크니까, 기회가 큰 만큼 그에 대한 후회는요 그렇게 큽니다. 기회가 큰 만큼 그것을 놓친 후회도 그만큼 뼈아프다 이거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인생에서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후회라 하더라도 믿음을 잃은 후에 갖는 그런 뼈아픈 자책과 후회, 이것에 견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후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의 무게가 다르지 않습니까? 영원한 후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기회를 붙든 사람들입니다. 아니, 기회가 선물로 주어진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받은 존재다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 기회를 놓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은 어떻게 그 기회를 놓칠 수 있을까? 그 엄청난 기회를 놓치는 사람도 세상에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말씀드린 대로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의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 인생은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기회, 그 기회 자체가 바로 우리 인생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런 기회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그와 같은 기회로 늘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관점으로 늘 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기회예요. 믿음의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기회요, 그리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깨어서 있는 그 종이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지 않은 다른 종들을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종이 이제 악해가지고 악한 종이 있어서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고선 깨어있지 않으면은, 자기 술 친구들과 함께 노세 깨어있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 종은 거기서 버려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런 후회를 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주인이 준 기회를 놓치는, 아니 실은 버려버리는 것이죠. 그런 종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종들 가운데는 후회를 하지 않을 종들이 있는 것이고 복된 종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후회를 하게 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의 말씀인데 여기서 여러분 종은 누구일까요? 종은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종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가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가운데는 복된 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그처럼 기회를 잃고 영원한 후회를 하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누가 후회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까? 첫 번째로는 준비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 후회하게 될 거다, 이거죠. 본문 4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으라. 미리 준비하라, 이거죠. 무엇을 준비합니까? 당연히 영혼을 위한 준비죠. 믿음의 준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들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준비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믿음의 준비를 할 겨를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본문에 그와 같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홍수 때의 사람들입니다. 노아 때의 사람들. 그래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홍수 때 다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니까 저마다 일상에 바쁘다 이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너무 바빠. 그래서 준비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방주를 준비할 겨를이 없습니다. 세상에 방주에 들어갈 준비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존재예요.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일상을 살아갈, 삶을 바삐 살아갈 존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뭐 악하고 죄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노아도 그와 같은 존재인데 그가 바쁘게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런 일상의 자리 가운데서 준비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바삐 사는 인생 가운데도 믿음의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다가 겨를이 없어가지고 그저 자기 인생을 살다가 불현듯 홍수 심판을 맞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의 유명한 비유를 다 아시잖아요. 어떤 부자에 대한 비유죠. 어떤 부자가 밭이 많은데 그해 또 수확이 굉장히 많았어요. 수확이 많다라는 것은 어떤 계절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그만큼 또 막 열심히 밭을 일구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최선을 다한 거죠. 큰 수확을 한 다음에 부자가 이제 여유를 가지고 딱 하는 말이, 지금의 곡간을 헐고 큰 곡간을 다시 지어서 내가 준비하리라. 곡식들을 맞을 준비를 하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다라는 것은 분별 없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부자는 지금요 분별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그보단 덜 소중한지, 무엇을 정말로 준비해야 되고 무엇은 그보다는 덜 중요해, 그보다는 준비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무엇이 정말로 참 후회스러운 것이고 뼈를 정말 너무너무 참담한 그런 후회죠. 그런 후회이고, 그리고 또 어떤 것은 그보다 못한 후회인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리석어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요 분명 농사일을 열심히 했을 거예요. 잘 가꾸고요, 모든 준비, 만반의 준비를 다 하면서요,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참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가지고 그래서 곡식과 재물을 풍성히 얻었습니다. 정말 후회 없이 준비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영혼을 위한 준비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 준비했다라고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있는데 내 영혼을 내가 찾으면 내 준비한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넌 준비한 게 있느냐, 이런 뜻이죠. 영혼을 위해서 준비한 거, 믿음의 준비가 있느냐, 그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삭개오는 가장 끔찍한 후회를 면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삭개오는 여러분, 주님 앞에 그가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그리고 완전히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이전에 착복하고 갈취하고 부정한 돈을 모으고, 이게 사실 막 나쁘게만 보지만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준비하는 그런 삶이에요. 나름대로 그게 지혜라 이 말이죠. 세상의 지혜라 이 말이죠.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잘 준비하고 쌓아놓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났잖아요. 주님 앞에 꼬꾸라져서 온전히 회개하고 내가 재산의 절반을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내가 토색한 게 있으면은 4배나 내가 갚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나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이런 선언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삭개오에게 이제 펼쳐지는 인생은 어떤 것일까? 이제 더 이상 이전처럼 뭐 돈을 가지고 뭐 권세를 부리고 돈 때문에 뭐 그냥 돈으로 인해서 풍족한 예전과 같은 그런 삶이죠. 그런 삶과는 작별을 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한평생 그렇게 예수님 만난 다음 산 다음에 후회했을까요? 후회했을까요? 내가 예수님 만나는 바람에 세상에 내가 그냥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내가 그냥 말을 하는 바람에 세리장의 이 축복된 삶을, 이 큰 행운이었는데 이걸 내가 포기해버렸네. 아이고 후회스러워라. 그랬겠습니까? 물론 그건 아니죠. 삭개오는 더 좋은 것, 영원한 것을 준비하기로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모든 자원들을 여러분 아까도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은 기회라고, 믿음의 상급을 받는 기회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어떻게 우리가 선용할 수 있는 거냐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자원은 그게 무엇이 됐든 천국을, 영원한 삶을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그처럼 천국을 준비하고 영원과 믿음을 준비하느라 지금 내가 여기서 많이 누리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여기서 뭔가 손실이 있는 것, 지금 내가 여기서 잃어버리는 만족이 있고요, 지금 내가 여기서 포기해야 될 행복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자원을 사용할 때 내가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어떤 무엇인가, 그거로 인해서 단언하건대 절대로 후회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삶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가브리엘 엑셀이라는 기독교 작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포기한 것들이다. 우리가 포기한 것들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다, 이거죠. 그 사람은 후회를 면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실까요? 가장 뼈아픈 후회가 무엇인지, 누가 그런 후회를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충성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충성되지 않은 사람. 본문 45절을 보실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시잖아요. 이 사람들은 후회가 없는 사람이죠. 반대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 충성되지 않은 사람들, 결국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후회를 한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충성이라는 건 뭐냐? 성경에서 볼 때 이 충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대로 첫 번째로 열심을 다하는 그런 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믿음, 이것은 열정적인 믿음이고 부지런한 믿음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충성스러운 믿음은 바울의 로마서 12장에 있는 이 권면 가운데 잘 드러나 있다고 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바울이 그냥 주를 섬기라 해도 되는데 부지런히 주를 섬기라, 충성스럽게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지런히 또 열심을 품고, 이거야말로 충성스러운 믿음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이제 교회를 향한 권면을 실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늘 실천하고 적용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신앙을 회고하면서 종종 이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또 다른 곳에서는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통으로 등장하는 동사가 뭡니까? 달리다, 달려간다. 바울은 자기 신앙을 달리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신앙은 다름질이다. 신앙은 그냥 산보가 아니에요. 산책이 아닙니다. 신앙은 다름질이다. 이런 이해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바쁘게 달리는 삶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경주하는 삶, 분투하며 격렬하게 전력하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낸다, 이거죠. 바로 충성스러운 인생입니다. 충성스러운 인생, 한마디로. 그래서 진짜 믿음이라면 그처럼 충성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살고 있습니까? 달려가는, 격렬하게 전력 질주하는, 우리 삶을 불태우며 불꽃처럼 살아내는 그런 충성스러운 믿음 감당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코로나니까 이해하자고요?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한 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면 너 준비한 게 있냐? 영혼을 위해서 믿음의 준비를 한 게 있냐라고 물으실 수가 있잖아요. 우리 중 누가 그게 없다라고, 난 예외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코로나 시대니까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핑계가 될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이런 때 우리는 더 추스려야 하고, 이런 때 우리는 믿음의 옷깃을 더 여며야 하고, 이런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점검해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많은 곳에 예배가 무너졌다 뭐 그런 말하고, 우리도 실은 다 각자가 어느 정도는 다 경험했어요. 뭐 저도 그렇고 참 예배가 무너졌다.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것은 뭐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그냥 못 나와 이런 뜻이 아니고, 내 자체, 내 영적, 내 내면 안에서 내 예배가 무너졌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정말 안타까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들 우리가 다 한 번쯤은 경험은 해봤을 겁니다. 이런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신앙보다도 충성스러운 신앙을 도전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요. 우리 여러분 수요 기도 같은 경우도요, 뭐 무슨 방역 기준이 뭐 저기 거리두기가 20%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20%는 무슨 20%예요? 10%도 우리가 못 나오고 있는. 여러분, 물론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그래도 안 되시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우리의 믿음은 충성스러운 믿음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져야지 그 믿음은 실패하지 않고 결국은 후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충성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 이 충성, 피스토스라는 이 헬라 단어는요, 실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견고하고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충성스러운 믿음은요, 견고해요.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장애에도, 어떤 난관이나 시험에도요,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그 믿음이 견고하게 딱 서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충성스러운 믿음이고, 그런 믿음은 후회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문제나 장애나 아픔이나 상처로 우리 믿음에서 넘어지면은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깊은 영적인 침륜에 우리가 빠져버리면, 여러분, 그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처럼 후회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듣기만 해도 많이 후회스럽잖아요. 문제를 만난 것도 힘들어. 우리가 상처받은 것도 우리가 너무 마음 아파요. 가슴 아파요. 그런데 그것이 시험이 돼가지고 내 믿음이 꺾여버리고, 그것이 시험이 돼가지고선 내가 그냥 믿음에서 자빠졌단 말이죠.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졌단 말이죠. 여러분,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이라도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사실 지난 수요일에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참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이 코로나의 시기를 보내면서 정말 제가 너무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건 큰 후회를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우리에게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장애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난관을 만날 수도 있고요. 믿음의 난관 말이죠. 광야를 우리가 지날 수도 있고요.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로 인해서 극복하는 사람, 믿음으로 극복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더 나아져 성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그로 인해서 시험 들어버렸고, 그 시험에 넘어져가지고 영적인 침륜에 빠지면은,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이에요.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여인, 수로보니게 족속, 이것은 이방인이에요. 거기에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여인이 귀신에 들린 딸을 치유해 달라면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것을 엎드려 절하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복음서를 읽다가 예수님의 아주 뜻밖의 반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정말 가장 아주 충격적인, 상처되는 그런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개들에게 비유를 하시면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아니, 이 말씀의 뜻은 이제 무슨 뜻인지 압니다. 우선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이스라엘에게 향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의 뜻이고, 그건 전적으로 옳습니다. 근데 그렇다 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개들에게 어떻게 자녀의 떡을 던지냐? 그건 마땅하지 않다. 만약 이 정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정말 우리가 이 여인이었다면 우리는 어땠을까? 우리는 아마 엄청 시험에 들어서 자빠지고 말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신 그런 분인 줄 몰랐다고, 당신한테 많이 실망했다고,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다신 볼 일 없을 거라고 하면서 주님을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마가복음 7장을 읽으시니까 그냥 술술 넘어가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의 입장, 현장에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익히 들었을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자상하시고 얼마나 따뜻하시고 그분의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넘치는지. 세상에 그분은 딱하고 비천한 사람 봤을 때 세상에 눈물까지 흘리시는 분이었다. 예수님 눈물도 여러 번 흘리셨잖아요. 그런 거 다 들었단 말이에요. 익히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세상 그렇게 충격적인 반응,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하죠? 주여 올소이다 그럽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마 성경 전체적으로 봐도 이와 같은 믿음을 보이는 사람은 참 없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 영접하고 믿고 그분께 의지하는 그런 삶,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시험을 극복하는 태도를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문제를 만났어요. 큰 장애를 딱 만났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의 냉정한 거절이라는 문제를 만났어요. 사실 그것은 주님이 냉정해서가 아니고 주님이 시험하려고 하신 거거든요. 테스트. 그러나 어쨌든 이 여인은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시험하신, 테스트하신 건데 이 여인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시험거리로, 넘어질 수도 있는 시험거리로 이 여인에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잖아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상처도 있을 수 있고요, 장애나 난관도, 광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나만 겪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홍해를 건너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광야에 들어가듯이 다 광야에 들어갑니다. 나만 받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시험거리가 돼서 그 시험에 내가 그냥 자빠져 버리느냐. 특히 엄중한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후회하지 않는 신앙은 충성스러운 신앙이고, 충성스러운 신앙은 열심과 부지런을 갖고 그리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아 견고한 그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후회하게 될까? 우리 생각해 보고 있죠. 여러분, 누가 후회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외식하는 자가 후회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51절을 보실까요?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습니다. 누가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는 거죠? 외식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이 외식이라는 것은요, 사실 연극이라는 그런 문자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신앙은 뭐냐면 연극하는 신앙인 거예요. 위선적이고 가짜의 신앙이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은요, 주님은 다른 어떤 행위보다도 이 외식에 대해서 가장 아주 강경한 태도로 비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주님이 뭔가를 비판하신다면 그건 분명히 외식일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은 그 정도로 주님은 외식을 비판하셨고요. 그리고 주님의 그 외식에 대한 비판을 아주 그냥 단골 손님처럼 받았던 사람은 누구죠?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들만이 외식하는 신앙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 나는 뭐 바리새인 같지는 않잖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꼭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만 외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은 어쩌면은 그보다 훨씬 더 외식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었던 12 제자 중 한 사람 아니었어요. 누구보다 총애를 받았던 제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12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70명도 있었고 70제자, 120제자, 그리고 또 수많은 무리도 있잖아요. 그 가운데 정말 뽑히고 선별하고 선별된 총애받는 12제자 그룹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는 사람일까. 여러분, 이거는 금방 짐작이 가죠. 12제자라는 그 영광스러운 그룹에 속했잖아요. 주님과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함께 자고 함께 먹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듣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호흡소리와 주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주님의 표정을 느끼면서까지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까운 자리에서 듣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주님께서 또 이적과 기사를 행하실 때 주님의 그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두 눈으로 그냥 똑똑히 목도하는 이런 엄청난 혜택을 받은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요, 유다에게 그 정말 더 없는 기회, 다른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지만 유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위선과 가짜의 신앙, 다시 말해서 외식이죠, 그걸 버리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요, 처음부터 제자 그룹의 돈꾀를 맡았습니다. 그가 셈도 잘하고요, 빠릇빠릇 다른 제자보다도 더 잘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돈꾀를 맡겼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유다는 그 돈꾀에서 돈을 훔쳤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보고해주고 있죠. 그런 위선과 가짜를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팔지 않습니까? 주님을 팔았다는 건 뭐예요? 갑자기 변심이 생겼다 이런 것보다도 애초에 신앙이 어긋났고 애초에 신앙이 위선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성경에서 가장 비참한 이 말을 듣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 어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처럼 비참한 인물이 어디 있을까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건 예수님께서 막 비난하시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 안타까워서 예수님도. 이보다 더 끔찍한 후회가 있겠습니까? 그런 후회는 외식이 낳은 결과였다. 그리고 그런 외식은 얼마든지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형태입니다. 외식하는 신앙, 위선적인 신앙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토록 신랄하게 외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비판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신랄하게 외식에 대해서 꼬집으신 것은 오늘 우리 중에도 그 어떤 실패보다도 외식으로 인한 믿음의 실패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복음서에서 그와 같은 외식에 대한 책망을 많이 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도 얼마든지 외식적인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저 거룩한 척, 신앙이 깊은 척, 기도 많이 하는 척, 말씀 많이 하는, 많이 읽는 척, 묵상하는 척 다 할 수 있는데 스스로 속이면서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그런 위선에 깊이 빠질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감이 안 되십니까? 그럼 내 믿음이 그와 같이 외식하는 믿음인지 알 길은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외식의 증상이 있습니다. 아주 분명한 증상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신앙의 대표적인 증상은요, 영적인 권태감입니다. 영적인 무료함, 영적인 실증, 이거야말로 외식하는 신앙이 낳은 대표적인 결과입니다. 왜냐하면요, 외식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껍데기 신앙이거든요. 화석화된 껍데기란 말이죠. 생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식하는 신앙은요, 영적인 권태, 생명이 없는 것을 껍데기로 하려니까 영적인 권태와 무료함과 실증에 자꾸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는 거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우리 신앙의 태도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실증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무미건조하게 느껴지고 신앙생활의 습관과 의무가 되어버리고요, 신앙생활의 무기력을 느끼고요, 목에 예배든 설교든 기도든, 그리고 하물며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노래하는 그 순간에도 그게 너무 뻔한 것으로 느껴진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외식의 증상입니다. 그런 외식하는 신앙은요, 특징이 있는데 억지로 하게 돼, 뭐든 어거지로 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내게는 자연스러운 게 되지 않으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선택하는, 그래서 그것이 내게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것을 쥐어짜듯이 하는 그런 특징이 외식하는 신앙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신앙에는 절대로 기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절로 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분명히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강권적으로 주장하심으로 절로 되는 그런 측면이 신앙생활에 분명히 있다 이 말이 있죠. 그런데 그게 되지 않는 것이죠. 억지로 하니까 신앙생활의 피로가 금방 쌓이고, 그리고 지치니까, 신앙생활에 지치고 짜증이 나니까 다른 사람들, 신앙의 동료들에게도 스트레스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는 너무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오늘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까? 저는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와 같은 정말 외식하는 신앙의 어떤 중증 그런 증세가 보이는 그런 분들 참 많이, 안타깝지만은 뭐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건 없지만은 그런 경우 참 많이 봤습니다. 밥 먹기 위해서 신앙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그럴 수 있다니까 여러분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외식하는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고요, 날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내가 정말 주님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귀하고 더없이 소중한 인생이라는 이 기회를 외식하는 신앙으로 허비하면은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후회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늘 믿음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고요, 충성스러운 믿음이 되어야 하고요, 외식을 버리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후회 없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